오늘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네 번째 설교인데요. 드디어 이제 1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한 장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1장은 80절까지 있고요. 뭐 엄청 깁니다. 하여튼 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게 한 장 한 장이 길까? 그만큼 이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각하라고 호칭했던 그 데오빌로, 그 한 사람 꼭 변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그 누가의 간절함이 이 구절구절에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꼭 성경 암송, 성경 목록가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일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목록가 찬양하는데 이 노래만 불러도 몇 분 걸려요. 성경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아주 구구절절 편지를 쓴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것은 굳이 이렇게 편지 많이 안 쓰고, 야, 오직 예수, 그냥 이 한마디에 사람이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아, 나 믿어요. 그걸로 그냥 다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면 그냥 다 그냥 믿음도 생기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믿음이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선신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도 참아야 하고요, 저도 참아야 돼요. 사랑하니까. 성장해서 이해해 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참아주고요, 어제도 참아줬잖아요. 지난주도 참아주고 어제도 참아주고 내일도 참아주실 거예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악한 자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합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 내가 이래도 그냥 참고만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뭔 소리 못해. 그리고 그냥 허랑방탕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그리고 유산 갖고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결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리아가 그 이모가 되는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른 후에 이제 갈릴리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이제 한 달 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 동네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58절에 말하죠. 58절에 보시면요, 원래는 아기 없는 태라고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가증한 자라고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내가 아들도 하나 못 낳아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들 못 낳았다고 그냥 소박 맞고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으니 온 동네가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준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러
온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이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로 하자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사가랴라는 이름을 거부하면서요,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러 온 사람들이 이 집안의 내력을 아는 것을 보니까 아마 친척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61절에 보니까 아야, 지금까지 이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이라고 왜 이름을 지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어봐요. 야, 뭐라고 이름할 거냐? 그러면서 이 사가랴에게 서판을 이제 이렇게 내줍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게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서요, 사가랴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된다는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믿지 못하자 20절에 말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제가 요 부분을 막 이게 설교하다가 그 봉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말을 못한 지 벌써 10개월째가 된 거예요. 10개월 내내 말 못했어요.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듣고 보고 쓰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필담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지난 10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입이 닫히면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필담을 나누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서요,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 누구죠? 나시린.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나시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나시린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유명한 나시린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삼손. 원래 삼손이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시린 중에 가장 유명하죠.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그 음탕한 여자 그 데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가 강뚱 잘려지고 말이죠. 머리가 잘려지고 또 시체를 만지고 술을 마실 때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 잡혀가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소명을 깨닫고 그러다 다시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죠. 뽑힌 눈은 안 자라요. 근데 잘린 머리는 자라요. 머리가 자라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죠.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날 아이가 이런 삼손과 같은 나시린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요한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하고요. 어릴 때는 그 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준비되도록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동시에 그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부모의 또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지난 10개월 동안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서판을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둘이 도대체 지금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아주 말들을 서로 그냥 이 서판으로 필담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아주 서판이 수십 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두 부부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요한을 잉태한 후에는 오히려 더 끈끈한 부부가 되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모의 사명이고요,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일에 남편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동일하게 요한이라 하자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일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늘 일치와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도무지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인가 조금은 주의해봐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기 경기도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 목자 교회에 당회실에 가면 당회실이 긴 테이블이 있는데요. 긴 테이블이 있는데 각자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들어오면 장로님들 앞에 전부 다 이렇게 땡 하는 그 종이 하나씩 다 붙어 있대요. 장로님들 자석마다 땡 하는 종이. 그러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당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든지 땡 종을 치면 그 회의 그만하고 30분 동안 휴식, 30분 동안 다들 각자 기도하고 다시 온대요. 땡 하면, 누구든지 땡 하면, 말이 필요 없이 땡 하면 무조건 회의 끝. 30분 동안 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두 번 땡 했다가는 1시간, 1시간. 세 번 땡 하면, 네 번 땡 하면 2시간 기다려요. 회의가 끝나요. 이거 땡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땡 자주 안 하죠. 빨리 회의 끝나야 되니까. 그럼 땡 자주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목사님과 그 당회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회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회의가. 근데 제가 참 그걸 들으면서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당회원들도 참 대단하시다. 그거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땡 할 거 그거 감수하고, 그래도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일치된 마음이 안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일치된 의견이 안 되고 서로 의견이 찢어질 때는 좀 스톱해야 돼요. 여기서 스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적어주자 바로 64절에 보면요,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에부터 시작했던 지난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말 못하는 징계가 오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풀려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의 찬양 내용이, 이제 입이 풀려지고 말 못하는 징계가 풀려진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7절부터 이제 8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사가랴의 노래는 태어난 자신의 아들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뒤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태어난 아들을 향한 것, 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 노래의 특징입니다. 먼저는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6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정한 값을 주고 석방시켜주는 법정 용어입니다. 일정한 값을 주고 석방시켜주는 거 요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석. 제가 찾아보니까 보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일단 풀어주는 거, 보석. 이게 보석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의 여정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요,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실행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 실행이, 구원의 실행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갔고, 나는 별로 이렇게 교회 안 가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교회 가자고 그래 내가 교회 따라가고, 어떤 선생님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의 실행하심,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이거는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오늘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 감격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노래한 후 이제 성자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6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0절, 71절을 보십시오.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대로 사건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경대로요. 예수님이 잡히심도 성경대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도 성경대로의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72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것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 사가랴의 찬양은 이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시므온도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2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보면요,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랍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74절 7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4절 7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을 거예요. 여전히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다가 잠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 여전히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여전히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원수에게서 생명값을 주시고 속량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6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노래합니다. 그 아버지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노래하는 겁니다. 76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준비하는 사명. 그 백성에게 죄사함의 비밀을 알리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78절 계속 노래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구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해가 위에서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 어둠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발을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습니까? 죽어 못 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바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는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몸을 가지고 서로 움직여서 서로를 섬기십시오. 이 몸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몸으로 찬양하고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몸으로 움직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기억하십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할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인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야곱은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준비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고요,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적국의 땅에서 포로 귀환을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집회할 곳과 주무실 곳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대부흥을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준비의 역사로 말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준비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마다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마다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여기 교회를 세워가라 하니까 어떤 이 건물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를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건 역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